할렐루야. 오심의 캐시는 은혜편 강의,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내용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고 답답한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을 지는 이 시기에 과연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창세기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좀 많이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불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75세쯤 되면 은퇴해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의 몸을 안락하게 맡겨야 될 그 나이인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셔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비 때부터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잘 되기보다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요? 애굽에서 그 성문 앞에서 이쁜 여자를 보면 바로 왕에게 바쳐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쁜 관계로 아리따운 관계로 자기도 목숨의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긴다고요? 이 아내 보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아내라기보다는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아내를, 실제로 사촌 누이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가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또 이 기근 속에서 목숨을 유지한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오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너가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수 없으니까 죄를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15장에 보니까 다시 만나 주시는 걸로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날 만나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자녀의 문제였었습니다. 자녀 갖고자 지금 이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제 응답에 대한 기대죠. 나는 무자혼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자식을 받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내 몸으로 해서 날 아이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란 이 아이가 참 똑똑하고 내 자식이 생겼으면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양자를 삼아서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니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밖에 인도하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별들만큼 너의 민족을,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양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내심의 그 한계를 볼 수가 있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이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이후였더라. 아멘. 4절까지요.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그 부분은 나 때문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아브라함 몸에서 날 후사를 이야기하게 했지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수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레가 생각을 합니다.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집에 있는 개가 혹시 그 개 아이를 낳으면 개 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기를 낳으면 개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몸종에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갈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뭐 이제 아브라함 시에서 나오면 뭐 내 아들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지금 없다고 해서 사레가 억지로 자기 여종을 몸종을 첩으로 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 얼마나 고민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참 당신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넙죽 그것을 못 이긴 척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이런 멸시받는 고통을 더 가중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시면 12장, 15장, 16장까지 모습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사람이 불릴만 한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굉장히 사실 기대 이하의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지나가는 천사를 알아보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이 납니다. 여러분, 천사를 알아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천사를 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라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부를 때마다 백목사야 부르지 않고 백승범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리고 그 앞에 수식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요, 유일하게 아브라함 앞에서 늙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왜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몸으로는
도저히 자기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게 해주시고 이삭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늙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청춘백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죽여서 목을 따서 전부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서 흠양하시는 것이 번제의 그 내용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이삭은요, 18살에서 한 25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바로 행하게 하지 않고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3절 4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 아니 지금 당장 하라 라고 하면 아마 그나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시간이 적을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해보자. 분명히 물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가 드리더라도 이삭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모리아 땅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3일 동안 가면서 아들이랑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된다니. 참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다. 이거는 너무하다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얼마든지 3일 동안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바꾸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나랑 정말 원수지간인 사람도, 나랑 잘 모르는 사람도 3일 동안에 그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몰랐다는 사람도 정이 들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알게 돼서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사람 이치이고 사람들의 그 인생사인데, 어떻게 금쪽 같은 아들, 백세대에서 아들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변치 않은 겁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이요.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환에게 잠시 넌 여기 머물라 하면서 번제 그 나무들을 젊은 이 이삭에게 지기하죠.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8살에서 한 25살 정도, 굉장히 건장한, 가장 혈기왕성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작을 지고서 지나가고, 이삭이 그 장작을 지고 지나가고요. 아브라함은 손에 이제 불과 칼을 들고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산 중턱쯤 되었을 때 이삭이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할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의 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마 번제할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 번제물이 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속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대답해야 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요. 아마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연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깜빡했다. 번제물 갖고 왔어야지.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정말 이렇게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목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으로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서 밑에 번제를 쌓고서 이제 칼로 내리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리치는 그 손을 말리시고 이삭을 내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말리지 않았으면 내리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까지 갈 때도 또 올라가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때도 그리고 지금 번제물로 드린 바로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1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비록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떠나죠. 근데 애굽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애굽 그 바로왕 때문에요. 그 자기 아내 그 입 아랫담을 보고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메섹 엘리야세를 보고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다메섹 엘리야세를 보면서 이 친구야말로 내가 양자 삼으면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사레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자 하니까 다메섹이 아브라함이 옳다고서 그것을 받아들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나 그런 자질이 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못나 보입니다. 아내를 자기 살고자 팔아먹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장에 보니까 천사를 알아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21장에서 이삭을 응답을 받네요.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시험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말미암아 그 시험에 합격해서 이 18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호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17장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 17장 2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7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생략한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바뀌는 모습이요, 이에 이날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언제부터였냐면 창세기 17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이날에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였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에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즉시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에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이란 말로 같은 말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변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변하게 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즉시라는 이날에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순종을 보일 때, 오늘 즉시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보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일부 특수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정해져 있고 특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요, 그 전에 여러분 삶이 어떠하던 간에, 그 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오늘 즉시로 이날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일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바뀌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하기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날에, 즉 오늘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서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만 건너뛰지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야곱처럼 뭔가 하나님께 씨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정이 너무 많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바로 지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날에, 즉 오늘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부터 오늘 즉시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 전의 모습은 참 한참 모자랐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또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좀 아브라함이 이날에 오늘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을 바꾸셨고 저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즉시로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즉시로 회개하며 나의 모습을 고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하였지만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즉시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즉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